8월 22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교회가 아닌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성수동교회 중고등부가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도와주세요. 방학을 보내고 있는 동안 다음 학기를 준비하며 혹은 학생들이 저마다 품은 꿈들을 재정비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시간을 잘 누리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친구들과 선생님들, 목사님과 서로 나누며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중고등부가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중고등부 예배자리가 더욱 풍성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또 여전히 사실 보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고요. 가끔 이렇게 터치 하고 싶은 이런, 그래서 더 그리운 우리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언제나 반갑고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축복하고 있고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 덕분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하고 정말로 이렇게 언제 밥 한번 먹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얼마 전에 여러분 선배들과는 캠핑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가끔 고기도 구워 먹고 맛있는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쉬움들, 얼른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우리나라는 이 모든 문화가 이 밥으로 통하는 이런 문화이기도 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혼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오늘 국물도 없어. 혹은 누군가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야, 나중에 꼭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안부를 물어볼 때도 그러죠. 밥은 먹고 지내니? 라고 하는 거. 아플 때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돼.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인사말로 우리가 했던 게 있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먹었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재수없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진짜 밥맛이야 뭐 이런 거, 밥맛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한심한 사람을 볼 때는 저래 밥 벌어 먹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언가 잘해야 할 때 그래도 밥값은 해야지 라는 거. 나쁜 사이 이렇게 혹은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밥도 같이 먹기 싫어. 혹은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라 그래요? 콩밥 먹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좀 바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하는 게 이런 밥통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심각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야 밥이 넘어가냐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혹은 어떤 일을
막 하려고 할 때 말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그게 밥 먹여주냐라는 이야기. 최고로 정 떨어질 때 하는 이야기가 밥맛 떨어져.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비꼴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밥만 잘 먹더라. 혹은 헤어질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 혹은 좋은 사람은 밥 잘 사주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들이죠. 혹은 좋은 아내의 기준, 혹은 좋은 남편의 기준, 밥 잘 차려주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고의 힘, 대한민국 최고의 힘은 밥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가 밥상 공동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밥상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성수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밥상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스테이크든 바베큐든 우리가 파티를 하면 참 좋겠다 싶은 거죠.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저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10대의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10대를 지나면 끝인가요? 아니요. 20대, 30대, 40대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각 연령대에 필요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한때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빠와 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물어봐요. 아빠, 성공이 뭐야?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성공은 우리 혜진이 맛있는 거 매일 사주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 근데 사실 그 광고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 광고를 듣고서 사실은 화가 났어요. 아니 성공이 뭐야? 뭐 이게 뭐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라는 건가?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는 걸까? 맞아요. 스테이크도 먹어야 돼요.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어보고 조금 더 아이들을 길러보고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보니까 이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우리 친구들에게 먹을 것, 먹고 싶은 것을 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행복한 것인가라고 하는 게 그저 밥 잘 먹어주는 게 감사하고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목사님 올 초에 비해서 굉장히 홀쭉해졌어요. 사실 혁대가 아직 4칸밖에 안 줄었어요. 그 전에 차던 혁대들은 이제 더 이상 구멍이 안 맞아가지고 새로운 구멍을 뚫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했었었는데 사실 밥 먹는 게 정말 감사하고 기뻐요. 제가 6시쯤 저녁을 먹고 그 다음 아침을 넘기고 점심을 먹는데 18시간 만에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 식사가 기다려지고 설레어지고 감사한지. 오늘은 뭘 먹을까? 근데 저야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굶고 있고 그래서 밥 먹는 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이 한 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실에서 어때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반찬 투정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안 해줘? 혹시 이런 투정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근데 먹는 것 때문에 투정하는 이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가 아니라 지금 굶을까 이따가 굶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계의 소비 지출 가운데 이 식료품비가 차지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엔겔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표이지만 이 엔겔 지수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정말 슬퍼요. 엔겔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사실 삶이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적이 높으면 여러분 등수는 어때요? 성적이 높은 만큼 등수는 사실 숫자가 줄어들면서 10등, 5등, 3등, 2등, 전교 1등 뭐 이렇게 그런 친구 우리 있죠? 예. 줄어드는 데 비해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 점점 심해질수록 엔겔 지수는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쓸 돈도 없지만 이 쓰는 돈들 가운데서 줄여도 먹을 것마저 줄일 수 없기에 최소치로 잡아도 결국 높아지는 이런 현실을 가리켜서 엔겔 지수로 이 경제의 지표를 삼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정말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오늘 헌금을 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헌금을 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이 제일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도대체 뭘 보고서 많이 냈다라고요? 이 과부가 냈던 돈은 결국 2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많이 냈다라고 하는 걸까? 보다 근원적인 면에서 여러분 왜 헌금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헌금은 다다익선인 것 같아요. 세상은 다다익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왜 작은 헌금을 가리켜서 더 많은 큰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공동변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때 부자들은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겨우 렙돈 2개를 넣었다. 이것은 동전 한입 값어치의 돈이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생활비를 모두 다 바쳤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한 것일까? 또 고민이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사실 헌금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걸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하지만 또한 자본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돈의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젊을 때 벌써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삶을 보기도 합니다. 살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얼마 전까지 이재용 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카카오톡에 그분이 바뀌었어요. 그분은 그러면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할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까? 사실 물어보면 히딩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아직도 승리가 고프다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쓸 때도 많고 쓰고 싶은 데도 많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기에는 내게 모자란다. 내게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우리의 삶을 쪼들리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헌금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헌금을 해야 할 때 11조를 해야 되죠. 여러분 용돈 받으면 어떻게 해요? 11조를 내야 되죠. 자, 11조만 내나요? 용돈 받아서 감사하죠. 그럼 감사 헌금을 내야 되죠. 또 주일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주일 헌금도 해야 되죠.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에는 사랑의 헌금을 내야 되고요. 절기마다 절기 헌금을 내야 되고요. 가끔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목적 헌금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300만 원의 소득이 있다. 물론 3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많은 돈일 수 있겠지만 한 5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상관없죠. 월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가는 거기에서 세금을 제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과금을 제하고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그 돈에서 빠듯한 살림살이 가운데서 저축도 해야 되고
학비도 여러분 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생활비를 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남은 돈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이었으면 30만 원을 11조로 떼어내고 거기에 감사헌금 떼어내고 주일헌금 떼어내고 또 여러 목적헌금 떼어내고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한 1억쯤 벌면은 그런 고민에서 자유로워질까요? 1억을 벌면 여러분 11조를 얼마를 내야 될까요?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1,000만 원을 헌금으로 낸다라고 하는 게 또 의외로 쉽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되었던 이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몽땅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몽땅 드렸다. 자, 여러분 이제 곧 그날이 오죠. 무슨 날인가요? 우리 가계 경제의 큰 보탬이 되는 그날 추석이 다가오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들기도 하겠지만 참 온라인 제도가 발달되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문안을 드리고 이 카톡으로 계좌를 쏘면 근데 카톡으로 계좌 안 싸도 돼요.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지고 슉 하면은 이 송금이 되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 같은 용돈을 모았어요. 여러분 보통 얼마쯤 모으는 거죠? 보니까 저희 집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 안 돼서 그러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그냥 많이 안 돌아다녀도 기본으로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기본으로. 물론 제가 5남매이고 저희 아내는 이제 9남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진 아부 인사하고 이렇게 애교를 부려서 용돈을 벌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번 피 같은 돈을 몽땅 다 헌금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자, 이번 추석 때는 여러분이 모든 벌었던 용돈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가능할까요? 그게 감사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야, 나에게 이렇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헌금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혹은 천열매라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한 달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직장 생활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몽땅 다 헌금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걸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면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 과부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했다 안 했다, 헌금을 냈다 안 냈다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재물, 아벨과 아벨의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시지 그 재물만 따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재물들 나는 질렸다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표현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헌금은 절대로 세금이나 벌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혹은 보험금이나 투자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미리 막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혹은 선물이나 뇌물도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강제 집행을 해서 반드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압류를 하기도 하는 거죠. 혹은 잘못을 하면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과태료로 범칙금을 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는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소나 양, 비둘기, 밀가루 이런 것들을 들여서 이렇게 속죄를 받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가 뭘까? 가끔 보험을 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드려야 내가 복을 쌓아놓고 혹은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걸까요? 그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허무하게 드리는 소나 양의 기름 나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명절에 집에 가거나 혹은 어르신 댁에 갈 때 어떻게 가요? 이제 나중에 우리 신현민 선생님 이제 장가도 가시고 하겠지만 이제 장가를 가려면 처가가 있겠죠. 갈 때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나요? 선물 들고 가겠죠. 친구 집 갈 때도 선물 들고 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문화인데 여러분 혹시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기 뭐하니까 선물 드리듯이 혹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뇌물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헌금에 대해서 부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찬양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때로는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때로는 그냥 좋아가지고 몸짓으로 얼씨구나 하나님 정말 좋아요라고 하는 이런 게 말로 노래로 몸짓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라고 한다면 헌금은 물질로 드리는 찬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가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을 알았기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헌금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지 벌금을 내거나 세금을 내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슬그머니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헌금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아직 돈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고민할 거예요. 쓸 때가 많은데 용돈이 모자라다. 근데 정말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월세도 내야 되고 이 집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카드 빚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나가는 돈들이 참 많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대출금하고 여러분 11조 낼 돈하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감사해요. 근데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때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봐요. 정말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이렇게 대출금은 갚아야 돼. 안 그러면은 차압이 들어오거나 다른 이런 신용 불량이 떨어져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을 하거나 고민을 토로하는 이런 상황들을 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하거나 형제에게 사죄해야 할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 일부터 하고 와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또 고백을 하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라고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면서 왜 안 도와주시죠 하는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헌금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라고 하는 거죠. 헌금은 투자금이 되거나 헌금은 보험금이 되거나 헌금은 뇌물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기부금을 내듯이 내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여유 있는 데서 내가 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너무 좋아서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을 따로 떼어내서 이만큼 드리고 그걸로 끝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헌금과 헌금을 드리는 나의 삶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헌금은 삶으로 드리는 물질로 드리는 나의 찬양,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잠시 후에 헌금을 드리겠지만 이 헌금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헌금이 계좌 이체 슝 보내고 나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으로 물질로 찬양하는 우리 성송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하여 오병이와 같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할 때에도 가만히 있어, 헌금이 어디 있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해주셨는지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 물질로 드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생각하며 바르게 헌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삶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헌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10의 1조로 또 여러 가지 감사한 이유들로 또 목적 헌금으로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더욱더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찬양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되는 아름다운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하며 헌금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지난주는 좀 마이크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2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되네요. 뒤는 뒤늦게 장마가 다 시작되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또 모기가 한두 마리씩 기어 나오는 게 여름이 이제 곧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끝나는 것처럼 코로나도 함께 끝나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게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광고 사항은 일단 하반기 세례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난번에 부활절에 우리 지금 고등학생인 깜찍한 김민준 학생이 혼자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교회에서 세례자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세례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올해로 중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 그리고 교회 1년 이상 출석한 학생들 포함되니까 여러분 모두 세례 받고자 하는 학생들 있으면 각 반 선생님들에게 세례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 날짜는 11월로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은 추수감사절 전주일에 하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모두 세례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각 반 선생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요. 여러분 돌아온 한 주도 모두 코로나 조심하고 그리고 비 오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